자, 우리 네 번째 노아 언약 핵심 본문은 창세기 8장 1절부터 9장 17절까지입니다.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인생을 대변해주는 그죠? 대변하는 이름이라면 우리 PPT 나와 있는 것처럼 무드셀라와 노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대변해주는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녹이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불가피한 인간의 죄악상을 말하고 있다면 라멕, 그쵸? 가인의 후손과 동맹이인이죠? 예, 노아의 아버지인데요. 라멕은 아들 노아의 이름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이 필요한 세상의 현실을 진단하고 하나님의 위안이 필요했던 인간의 희망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노아의 뜻이 위안이라는 뜻이잖아요. 위로와 안식. 그런 인간의 희망을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각성을 주는 존재라면 노아는 위안을 주는 존재였던 것이죠. 나는 누군가에게 각성을 주는 존재인지 위로를 주는 존재인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중요한 역할들을 해야겠죠. 한쪽은 깨어있게 하고 또 한쪽은 세워주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홍수 이야기 중에서 홍수 심판이 이제 6장과 7장 있죠? 이거 창조의 파괴, 즉 창조전 혼돈으로 돌아가는 사건이었다면 이제 창세기 8장은 리크레이션 있죠. 새로운 창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시작은 하나님의 기억에서 시작하는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줄을 쳐볼까요? 6장에서 9장까지. 그러니까 하나의 영화로 하면 있죠. 하나의 장면으로 다 이렇게 담아야 할. 좀 세부적으로 본다면 홍수 이전,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심판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6장 9절부터 7장까지는 그 홍수의 과정, 그러니까 심판의 과정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엔 홍수 이후, 8장과 9장은 홍수 이후 새 창조, 심판 이후의 새 창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전부 다 노아와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의 창조를 위해서 노아를 구별하셨죠.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를 구별하셨고 또 홍수 가운데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심판 이후는 어떻습니까? 첫사람 아담에게 하셨던 것처럼 노아에게 새 시대의 파트너로 복을 약속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노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번 보시면 창조의 의도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은 창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창조를 통해서 의도하신 어떤 것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보기에 참 좋았던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 모두가 샬롬을 누리는 세상 있죠. 그런 그 의도가 다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 창조의 의도를 다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죠? 그게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4번 노아 언약은 구원이 주제이고요. 앞에서 했던 3번 있죠? 홍수 심판은 심판이 주제. 3번의 주제가 심판이었다면 이 4번의 주제가 바로 구원입니다. 자, 1번 보시면 자, 심판 볼까요? 네, 심판. 심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악의 제거. 악을 제거하는 거죠. 그 땅에서 인간의 포악함을 제거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악의 제거. 그러면 밑에 있는 구원은 뭘까요? 구원의 의미는 의의 번성. 악의 제거가 심판이었다면 구원의 의미는 의의 번성이겠죠? 또 심판의 의미가 무엇일까? 창조 이전 상태로의 회귀.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는 것이 심판이었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창조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의미겠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심판이었다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심판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홍수예요, 홍수. 밑에 1번에 2번 보시면 방식이 있죠. 심판의 방식은 홍수예요, 홍수. 홍수는 무엇입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렇다면 구원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방주. 그 방주에 남은 자와 함께 다시 시작하시는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구원의 방식이죠. 여기 보시면 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절망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희망이 감춰졌다 이런 말처럼
심판은 끝이 아니고 새 창조를 위한 과정인 것을 아셔야 돼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 창조를 위한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도 이렇게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니죠. 새 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끝나요. 새 창조를 위한 과정인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재림으로 심판함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 하늘의 새 땅의 이야기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새 창조의 과정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과 9장은 대홍수로 패여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디크레이션한 세상에서 어떻게 리크레이션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 8장 1절을 기점으로 나눈다. 앞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8장 1절 앞부분은 물이 계속 불어나서 온 땅이 물에 잠기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면 8장 1절 뒷부분은 무엇입니까? 비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고 물이 빠지면서 물이 마르다가 마른 땅이 드러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부분과 뒷부분이 이렇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앞부분 잠깐만 얘기해 볼까요? 아까 3번에서 다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물이 땅을 뒤엎고 있어요. 며칠 동안요, 150일 동안 땅에 차고 넘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A번 보십시오. 방주에 들어가 나서 며칠 뒤에 비가 내렸습니까? 7일. 별표해 둘까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오고 나서 바로 비가 내린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지나서 비가 내린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 지나서야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들어갔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 7일 동안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비가 내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렇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비가 내릴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방주에 있는 것도 그렇고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쉽지 않겠죠. 특별히 큰 비가 내릴까 도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징조가 보였다면 노아 가족만 갔겠어요? 사람들 다 들어갔겠죠. 전혀 징조가 보이지 않은,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노아와 그 가족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7일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 여러분들 앞에 나와 있네요. 그 방주 안에 있었던 7일, 방주에 들어간 7일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그 가족에게 그 7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시간이에요. 결국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수모를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죠? 조롱과 수모의 시간이 될 수 있었던.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그들이 신뢰할지를 시험당하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조롱과 시험이죠. 제대로 믿고 있는지, 정말 믿고 있는지를 신뢰할 수 있는지를 시험당하는 시간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드디어 비가 내렸어요. 일주일 뒤에.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뒤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이 이들처럼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개척을 했고 목회를 하는데도 뭐 되겠어? 거기서 되겠어? 여기서 되겠어? 그런 성도를 가지고 되겠어? 뭐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결정했는데도, 그렇죠? 순간순간 흔들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그때 여러분들 노아와 가족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알고 확신하면 어떻습니까? 그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고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죠. 노아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홍수 이후 그 미래를 위해서 남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신히 생존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위해 세워진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자신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총에도 8명밖에 되지 않았죠. 그렇죠? 소수의 의인들이 있죠. 이렇게 세상에서 하찮게 보일 수 있는. 하지만 그들이 어떻습니까? 희망을 낳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겨우 그거밖에 남지 않았어? 그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죠. 그 10명, 8명을 본다면.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아니야, 이거면 충분하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근데 이러한 각성이 미래를 여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똑같아요. 제자들도 어떤 오병이어로 무엇을 하겠어? 오병이어 가지고 뭘 하겠어? 예수님은 오병이어면 충분했어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끝을 이야기했죠. 마지막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보게 하셨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만 남았구나. 낙담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생각한다면 그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의 터가 될 거라. 씨앗이 될 거라. 그렇게 보게 되는 거죠. 자, B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40일간의 홍수와 150일의 범람이 있죠. 40일과 150일 줄을 쳐보시면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150일 범람했어요. 오늘 방주에 있는 사람이 날이 갈수록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러다가 영원히 지상에 내리지 못하는 건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야? 있죠. 걱정이 사로잡혔겠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방주의 삶이 있죠. 생활이 막막하고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모든 시간은 어떻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에게 믿음과 의지와 희망을 매 순간 시험하는 치열한 영적인 사투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그 목회를 하면서 있죠. 그 시간들 또 치열한 영적 투쟁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목회 현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현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인간은 어떻습니까? 위기 앞에서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설 반복해요. 두 가지죠.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하는 걱정. 아니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이죠. 그런 걱정과 불안에 자신을 지킨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 더 재미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알려주신 것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를 목회 시작하는데 알려준 게 참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는 것이 많지 않아요. 딱 두 가지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고 두 가지 뭡니까? 방주에 들으면 7일 후에 홍수가 내린다. 또 하나는요, 40일 동안 내린다. 이 두 가지 외에는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물이 빠지는 시간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언제 이 시련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언제 끝날지. 생존했다는 사실에 감사는 해요. 그 과정을 겪어낸다는 것은 혹독한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낙관하기도 어떻게 쉽지 않은.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있죠. 이 모든 과정 무엇입니까? 그래서 노아의 가족은 단지 방주에서 피신만 한 거 아닙니다. 훈련, 연단되는 거예요. 아, 방주에 들어왔으니까 시련 끝났다? 아니, 시련을 이기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어서 힘을 기르는 시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모든 위기를 의연하게 마주하게 되면, 극복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보입니까? 한 봉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봉우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시면 봉우리가 보였다고 나와 있어요. 봉우리가 보였어요. 보이지 않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시간을 견디면서 또 하나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뭐죠? 심판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과정이었구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죠. 이 고난의 뜻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8장 1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물이 어떻습니까?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물이 빠지는 과정이 8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2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기억 거기 보시면 드디어 맞아요. 8장 1절 그 분기점이 8장 1절인데요.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나님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150일 동안 무섭게 불어났던 물이 점차적으로 어떻습니까? 줄어들기 시작했고 그 분기점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억이 있었다. 줄적 하나님의 기억. 생물들이 다 죽게 되어 그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노아를 기억하신 겁니다. 노아와의 그 언약을 기억하신 거죠? 예. 이처럼 어떻습니까? 폐허가 된 세상에서 새로운 창조는 뭐에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노아의 결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억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억에서 시작됐고 여러분들 9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의 기억으로 마무리됩니다. 아시겠죠? 그분의 기억에서 시작하고 그분의 기억으로 마무리되는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그다음 밑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의 언약을 잊지 않으셨다. 줄을 쳐보겠습니다. 그분의 기억이 그들을 살렸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이제 심판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요. 앞에 나와 있죠. 심판을 구원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면서 죄악의 관영함을 축복의 충만함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 그래서 밑에 한번 보시면 A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8장 1절은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7장 1절은 여호와께서라고 쓰고 있거든요. 다르죠. 호칭이 달라요. 7장은 여호와로 시작하고 8장은 엘로힘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호와하는 것은 뭡니까? 뭘 강조할 때? 언약을 강조할 때. 7장은 왜 여호와로 시작했을까요? 그 심판 중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만은 구원해 주겠다는 그 언약 있죠? 언약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8장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으로 시작할까요? 이것은 온 땅에 가득한 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말리시는 그 역사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썼던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 있죠? 엘로힘. 마치 첫 창조 때처럼 새로운 창조 역사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란 그 단어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자카르란 단어 있죠? 이것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 뜻은 뭐냐면 새긴다는 뜻입니다. 옆에서 새기다. 뭐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살리시기로 한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중심에 새기셨다는 뜻입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기억하셨다는 것은. 나는 잊을지라도 그분은 잊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억한다는 것은 자비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기억은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입니다. 그분이 기억해 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카르 있죠. 이거의 두 번째 뜻은 뭐냐 하면 지키다는 뜻입니다. 지키다. 하나는 새기다, 두 번째는 지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잊고 있었던 어떤 것을 불현듯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맺은 약속을 실현하신다, 지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 역사를 펼치시는 내용이 구약에 가득하죠.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도 있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들으시고 기억하사 돌보셨다. 이렇게 출애굽이 시작하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지키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밑에 박스 안에 볼까요? 하나님의 기억에서 시작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억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아주 큰 위로와 소망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 그림 참 묘사를 잘했네요. 대전에 있는 이상호 목사님 사모님이 하셨는데 하나씩 잎이 떨어지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거예요. 죽기 직전에 자신의 죽음을 인식했거든요. 의식하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평생 축적됐던 자신의 모든 경험 있죠? 그 모든 것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것. 특별히 존재 자체가 잊힌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고 두려운 일이다. 너무나 무서웠던 것 같아요. 잊힌다는 것. 자신이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없어버린 것 같고 자신의 존재마저 잊힌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신학자였던 폴 틸리도 그렇게 얘기했죠. 예.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영원한 지금이란 책에 보시면 우리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 알려져 있었고 하나님께 영원토록 기억된다는 사실만이 뭐죠? 우리를 영원히 잊히는 것에서 건져줄 유일한 희망이다. 뭐죠?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이제 원래 이제 한 3개월 반 좀 남았는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길. 우리 교회를 기억해 주시길. 우리 자녀를, 우리 민족을 기억해 주시길.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만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억되는 존재, 그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기억하고 기억되는 존재.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은요, 홍수로 뒤덮인 세상에서 생명이 살만한 많은 땅이 드러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시작했죠.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바람이 불다. 그 줄을 쳐보시고, 그 밑에 2번, 묻이 드러나다. 세 번째, 새 시대를 알리다. 그죠? 이 세 가지.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시면 배에서 나온다. 이 네 번의 과정. 처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부는 거죠. 밑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가장 먼저 땅 위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니까 물이 줄어들었죠. 이 바람이라는 단어 동원을 쳐볼까요? 이 단어가 어디 나왔습니까? 첫 창조 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영이라는 루하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그 단어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이 장면은 첫 창조를 연상케 하는 장면이에요. 아시겠죠? 또 하나의 창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혼돈의 물 위로 성령이 운행하실 때 창조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바람을 보내셔서 홍수로 폐허가 된 세상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물이 땅을 뒤엎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바람을 일으키자 물이 빠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난 장면은 줄적의 첫 창조와 유사하다. 두 번째, 묻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예, 첫 창조를 연상케 하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어떻게 해요? 닫혔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밑에 나와 있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묻이 드러난 과정도 줄서고에서 창조의 둘째 날과 셋째 날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어떻습니까? 물이 궁창 위와 아래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리고 셋째 날에 묻이 땅이 드러나요. 그 장면이 그대로 어떻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시면 새 시대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노아의 주도 면밀함이에요. 노아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기 위해서 방주 안에 있는 걸 잘 모르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냈죠. 그리고 비둘기를 3번이나 연이어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 어떻게 해요? 연이어서 그래서 물이 빠진 것을 확인했던. 까마귀를 보내고 나서 확인했는데 다시 비둘기를 거듭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때 가서야 어떻게 해요? 이제야 발을 어떻게 해요? 내딜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했던.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노아의 주도 면밀함. 밑에 한번 보십시오. 믿음과 주도 면밀함은 상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보통 믿음 있는 사람들은 현실을 모르고 이상만 쫓는다고 그렇게 흔히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혹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어떻게 부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아든 에녹이든 그렇죠? 아브라함이든 다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선택에 따라서 현실을 감당할 수 충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믿음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어떻게 해요? 현실의 능력 또한 갖추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합니다.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선택에 대해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는 것. 노아에게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뭘까요? 새 시대의 전령사 비둘기죠. 예. 노아가 보낸 비둘기는 전령사처럼 마치 새 잎사귀를 물고 새 시대를 알렸습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물고 온 새 잎사귀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적어도 나무가 새 순을 발할 정도로 생명의 땅이 되었다. 사람이 살 만한 땅이 되었다고 확인이 된 거죠. 이제 심판이 끝났구나. 평화의 세상에 도래했구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유엔에 보시면 오른쪽에 있잖아요. 나뭇잎 있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잎이에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결성된 유엔의 그 로고 중에서 나무 잎사귀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이 감람나무 잎사귀입니다.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근데 어디서 유래했냐? 여기서 유래한 거예요. 노아가 보낸 비둘기가 물고 온 잎사귀 있죠.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함께 누리자. 알게 모르게 다 있죠. 성의 어떤 가치관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기다림의 시간이 있죠. 계속 기다렸는데 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땅 위에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는데 무려 3개월이나 소요됩니다. 비는 이미 그쳤는데 3개월 동안 계속 확인하는 거죠. 하지만 노아는 어떻습니까? 비둘기를 3번이나 보내며 땅의 상태를 신중히 살폈지만 자기 판단으로 하선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주저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잎사귀를 물고 왔으면 이제 됐다 싶어서 하선을 준비할 텐데 또 일주일 기다리고 다시 보냈어요. 또 일주일 기다려서 계속 기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인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내. 믿지 못하면 어떻게 인내하지 못하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10절과 12절에 보시면 기다림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둘 다 기다리다라고 번역은 되어 있는데 원문의 뜻은 달라요. 10절에서 기다렸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끝이 보이지 않을 때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큰 괴로움을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초조하게 기다리는 것. 그렇죠. 까마귀를 보내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이제 어떠한 사인이 없으니까. 그 기다리는 것을 계속 반복했던 그 고통이 있죠. 그 고통의 기다림이 10절에 나와 있고요. 근데 12절의 기다림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끝이 보이죠, 끝이. 끝이 보이니까 이제는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기다림은 의무적인 기다림이죠. 그렇죠? 의무적인 기다림이었다면 두 번째 기다림은 이 설레임과 기대와 설레임에 가득한 소망적인 기다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기다림 있죠? 어떤 기다림 가운데 있는지. 구미에 있는 어떤 한 개척한 그 목사님이 나눔과 성김의 교회 목사님이신데 영국에서 한 32년 동안 계셨다가 유학생활 또 오래 하시다가 목회는 한국에서 하고 싶으셔서 구미에 개척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4층 상가에다가 이제 시작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고 아무도 한 달, 2달, 몇 달 기다려도 아무도 안 오시고 그러다가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주일날 아침에 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모님하고 기뻤겠습니까? 왜냐하면 다 상가가 비어 있었거든요. 3층에 여기만. 근데 이제 진짜 엘리베이터에서 띵 소리 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한 사람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동안의 기다림은 10절의 기다림처럼 있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한 기다림이었는데 그 한 분이 딱 들어오면서 이제 끝이 보이죠. 정말 희망을 갖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 교회 성도가 첫 번째 성도 그러면서 몇 분씩 더 이제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후부터 계속 이제 기다려주는 게 막막하지 않는 거예요. 좀 설렘으로 그런 기다림이 아닐까 그런 생각 그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아 안에 이 방주 안에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이 잎사귀를 보기 전과 본 이후가 좀 달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그렇죠? 하선 명령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맨 마지막 줄 볼까요? 방주를 만들 때도 그랬죠. 방주에 들어갈 때도 그렇죠. 마지막에 방주에 나올 때도 그의 순종의 모습은 한결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볼까요? 배에서 나왔습니다. 자, 지면에서 물이 거쳤죠. 마른 땅이 드러나자 하나님은 노아를 배 밖으로 나오게 하셨다. 그렇죠?
이처럼 뭘 보여주고 있으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방주의 계획이나 승선의 명령이나 하선의 명령 모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방주가 마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일인 것처럼 주루족과의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것. 이게 빌립보서 1장이잖아요. 예, 여기 나와 있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고 듣고 따르는 일이겠죠. 노아처럼. 3번 무지개 언약 보겠습니다. 땅이 회복됐어요. 하나님 그들을 배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노아와 그 가족은 40일의 홍수 1년 동안의 방주 생활을 마치고 처음 방주에 들어간 그대로 나오는데 모두 무사히 나왔어요. 근데 달랐습니다. 1번 보시면 이전과는 다른 새 사람들이죠. 살아남았지만 단지 목숨만 부지한 것이 아니고 마치 세례를 받은 것처럼 다른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세례, 별표니까 세례. 제가 왜 세례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이것은 마치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스라엘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있죠. 그걸 세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울은 세례라고 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져서 건넜죠. 갈라진 채로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대로 있지 않고 다시 합쳐졌죠. 다 건너니까. 다시 합쳐졌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갈 길이 막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옛 산과의 단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아갈 길은 막혔다는 것은 옛 산과의 단절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럼 그들에게 남아있는 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어떻게 길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옛 삶과의 단절과 새로운 삶의 시작. 그렇죠? 그 시작이 그 획이 어디에 그어졌습니까? 홍수에서 그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세례라고 얘기한 거예요. 옛 삶의 단절과 새 삶의 시작이란 그 획이 홍수에서 그어졌기 때문에 그걸 세례라고 얘기했고요. 노아의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이것도 가장 드라마틱한 세례입니다. 왜요? 홍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홍수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길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죠? 예, 이제 그들에게 남는 것은 새 시대 하나님의 파트너로 서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어떻게 태어난 것이죠. 예, 새 시대 하나님의 파트너로 태어나기 위해 서기 위해서 다시 그들은 태어난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며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잘 보시면 너와 한 사람의 의로움을 보셨다 나와 있죠. 뒷부분은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앞에서는 너와 내 온 집 나와 있죠. 여러분들 한 사람의 의만 보셨다면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한 사람만 구원하시면 되는데 노아의 집 전체를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더불어 방주에 탈 수 있게 됐고 생명을 보존하게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1절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만 어떻게 해요? 의인이었고 나머지 7은 악인이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노아만 의인이고 나머지 가족은 다 악인이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 노아의 의로움 안에서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노아의 의로움 안에서 그 가족이 다 영향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주 제작에 함께했고 방주 승선에서도 함께한 거죠. 누구와 달랐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롯의 사위들과 달랐습니다. 그렇죠? 롯과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오는데 소돔과 고모에서 빠져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했죠? 장인의 말을 농담처럼 여기면서 소돔과 함께 멸망했죠. 노아, 모세, 한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사무엘, 다윗 이런 거. 자, 3번에 보시면 새 시대의 시작 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되어 있죠. 드디어 새 땅에 발을 내딛었고 노아는 배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예,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린 일이었는데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 두 번째가 헌신, 세 번째가 관계. 우리 PPT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네요.
예, 감사가 무엇입니까? 살리신 은혜에 대한 감사. 두 번째 헌신입니다. 뭡니까?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어떻게 해요? 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그렇죠? 살리신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하신 뜻이 있겠죠. 그 뜻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여러분,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뜻입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 폐허가 된 땅을 보면서 생존 방법을 모색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데서 출발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예배 아닙니까? 예배. 아브라함도 가장 먼저 새로운 땅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단을 쌓았잖아요. 왕으로 등극했던 솔로몬도 가장 먼저 단을 쌓았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은 역시 예배였어요. 예배.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러분들 노아는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을까요? 다시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 어떻게 해요?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런 마음 담아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이전에 포악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그렇죠? 깨끗하고 밝고 선한 그 미래가 오기를,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여러분 4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노아가 드린 재물만이 아니라 그것을 드린 노아의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은 이제 사람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하십니다.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줄을 쳐보시면 밑에 한번 보시면 변하지 않은 약속 있잖아요.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신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앞으로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땅을 저주하고 심판하지 않겠다는 뜻. 이런 방식이 무엇입니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당신은 이렇게 홍수로 심판하시는 일은 없을 거라고.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하나의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 땅의 보존, 밑에 나와 있죠? 인간의 삶이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창조 세계의 보존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보증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 심고 거두고 춥고 덥고 그렇죠?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여름, 하루 종일 낮,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백야라는 말 있죠. 백야. 그렇죠? 근데 백야가 1년 내내 있죠. 그게 아닙니다. 1년 중에 6개월 정도. 적도도 마찬가지죠. 1년 내내 쨍쨍한 것이 아니라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런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들인데 노아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요? 방주에서 막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홍수로 폐허가 된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씨를 뿌린다고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씨를 뿌린다고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태양이 뜨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깨어날 수 있는 기쁨이 과연 주어질까? 아름다운 봄날은 다시 올까? 확신이 들지 않겠죠.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에 노아는 감격하지 않았겠습니까? 위로가 됐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약속과는 달리 2번 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세상. 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 여러분들 홍수 이후에 사람이 달라졌을까요? 세상이 좋아졌을까? 사람의 악이 땅에 사라졌을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악한 채로 남아있어요. 세상의 악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막 바벨탑 사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자비를 베푸신다. 그리고 다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세우시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그 밑에 줄 보십시오. 이 인간의 악함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심판 보류의 이유가 되고 있어요. 별표해 둘까요? 거기 9절 보시면 6장 5절과 8장 21절 나와 있죠? 예, 그걸 대조해서 잘 보셔야 돼요. 6장 5절과 8장 21절 보시면 6장 5절에 뭐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해요?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8장 21절에는 인간이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음의 계획하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인데 앞에서는 심판의 이유로 얘기하고 같은 것인데 어떻습니까? 뒤에서는 심판 보류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고든 웬함은 하나님의 유턴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유턴. 예, 여기 하나님의 유턴이 있죠? 예, 유턴.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유보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 모든 피조물을 심판대에 세운 우주적 지체나 심판을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유턴했다는 것은 기준을 낮추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내하면서 내가 기다리겠다. 인내하면서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죄의 횟수에 따라서 죄의 있죠? 분량에 따라서 그때마다 다 어떻게 해요?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내하겠다. 기다리겠다.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우리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온전하기 위해서도 어떻습니까? 오랜 인내가 필요하죠. 자녀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인간과 인류를 대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겠다. 인내하겠다. 그래서 그 시간들은요. 하나님께는 인내의 시간이었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이고 인류에게는 회개의 기회이고 구원의 시간이 되는 하나님의 유턴 밑에 보시면 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 불사를 위해 보호하신 바 되어서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이 날 어떻게 해요?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여러분들 앞에 또 나와 있네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앞에 있는 건 7절 말씀이고요. 9절에 보시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약속이죠.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더디다고 했죠. 왜 안 오시냐? 왜 지연되냐? 이렇게 막 하지 않습니까? 더딘 것이 아니고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게 유턴이죠. 유턴. 하나님의 유턴. 이것을 구약학자였던 그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두 단어로 never again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코 다시는 결코. 결코 다시는 결코 내가 그렇게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을 브루그만은 복음의 언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이 말 속에는 어때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으니까 포기하자는 사랑이 있으니까 죽음이 아니고 생명에 대해서 파멸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구약에 선포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노아의 언약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볼까요? 우리가 오늘도 그 자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죠? 해가 뜨고 지고 파종과 초수가 있고 사계절 있죠? 여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가을이 왔잖아요. 빛나는 별이라든지 피어나는 꽃이라든지 어김없이 찾아오는 계절의 변화라든지 새들의 울음소리라든지 이 바람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자비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노아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자비를 느낄 수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밑에 보시면 세 번째 새 시대의 축복 나와 있죠. 3번 새 시대도 어떻게 시작됩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첫 창조 때 주셨던 복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은 무엇입니까? 첫 창조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9장 1절에 보시면 충만하라 나와 있죠. 번성하고 충만하라 나와 있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무슨 말입니까? 9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거든요. 충만과 형상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이 앞에 우리 PPT 나와 있는 것처럼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식을 많이 낳아서 세상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삶으로 드러내는 있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온 땅에 가득해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성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노아처럼 동행하는, 복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공유하는 아브람처럼 거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 주고자 했던 복입니다. 단순히 자식 많이 낳아서 세상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언약과 책임 나와 있죠. 9장 1절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득한데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공적인 약속이 있고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이 1번에 나와 있고 2번은 하나님의 책임이 나와 있어요. 인간이 해야 할 일부터 먼저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다. 그렇죠. 피채 먹지 말라.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죠. 창조의 질서는 생명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성이죠. 생명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피채 먹지 말라는 것은 뭐 날 것으로 먹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인의 후손에 이제 포악하면 뭐에 있습니까? 이 생명성,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거스리는 데 있었거든요. 창조의 질서, 생명성을 존중하는 창조의 질서와 가치를 거스르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막 무시했던 거죠. 가인의 후손들이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그 가치를 어떻게 해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중요한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모든 것을 환산하려고 하는 있죠. 사람마저 평가하는. 그 돈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람도 죽이고 영혼도 팔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렇게 가치 전복, 이게 타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피채 먹지 말라 이거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경고입니다. 이 규례를 통해서 생명을 가볍게 여기서 안 된다고. 생명을 어떻게 해요? 가혹하게 취급했던 그 이전에 어떻게 해요? 참혹한 인간의 역사를 되풀이지 하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사명이에요. 사명.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무엇입니까? 무고한 생명이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그 가치와 존엄성을 지켜내야 된다고.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어떻게 해요? 서로 지켜내라고. 그리고 서로의 존재 가치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그런 사명이기도 합니다. 경고이면서 이것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나 세상이 다시 망하지 않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도 얘기하죠. 8장에서 나온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면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내가 보존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여기 9장은 8장과는 달리 언약이라는 말로 무려 몇 번 사용하고 있습니까? 7번. 이 약속을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 7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지키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준 게 무엇입니까? 무지개. 무지개는 그 약속에 대한 서명입니다. 하나님의 서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지개는 언제 나타납니까? 비와 태양의 빛이 공존할 때 나타나요. 아시겠죠? 비와 태양의 빛이 공존하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여러분들 무지개를 보면서 비 내리는 중에도 무지개가 뜨잖아요. 그렇죠? 그걸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비가 내린 그 뒤에도 어떻습니까? 태양이 그 반대쪽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 중에도 무지개가 뜬다는 것은 태양이 그 반대쪽에 있다는 것,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준 이거죠. 앞으로 PPT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 무지개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고난과 위기에도 어떻게 해요? 꺾이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 희망의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구름이 막 밀려오는데도 어떻습니까? 태양은 언제나 그 뒤편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희망의 표시.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달러 보시면 죄가 관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예. 구름은 그때는 어떻게 심판의 전조, 먹구름은 심판의 전조로 느꼈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구름 뒤에 무지개를 보면서 심판 후에 은총을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땅을 주님이 보존해 주시겠지. 사람의 살만한 공간을 보존해 주시겠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40일 동안 있잖아요. 주야로 내린 비가 인간의 죄악을 다 씻어낼 수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40일 동안 내렸던 비가 인간의 죄악을 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탑 사건이 이를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만으로는 인간의 완악함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한 그 선한 뜻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후에도 뭐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라든지 그곳에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범죄하고 심판은 있었어요. 하지만 이 무지개가 뜨는 한 어떻게 해요? 인류는 진멸되지 않고 구속의 역사도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십시오. 결국 이 무지개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환기시켜주는 그 자비 아래 살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하나님께서 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매일이 은혜이고 선물이고 기적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 전이든 심판 이후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언약 약속이라는 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마지막 문장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특별히 우리가 힘들 때마다 위기 때마다 문제 앞에서마다 어떻습니까? 항상 꺼내 보아야 할 보석과 같아요. 이 보석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좀 그 시집살이 하면서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공동 속에 이제 친정 엄마가 주셨던 그 금가락지 뭐 이런 것 힘냈던 옛날 에피소드도 있었다고 하는데 늘 그때그때마다 꺼내 보아야 할 보석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